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쪽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저녁이나 밤에는 좀 약간 또 선선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점점 또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을 잘 준비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힌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나가면서 그 출입문 앞에 서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고 계십니까? 이 청년이 앞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바로 앞에 고양이가 있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고양이 쪽에서는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직 자기 자신이 쥐라라는 그 생각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아마 정체성의 문제, 또 정체성의 혼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겪고 있는 그런 혼란입니다. 자신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쥐인 것 같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또 목회자의 문제, 또 성도들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 모두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어떤 때에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생겨나는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해지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인 세상의 빛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십니다. 우리 역시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이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세상의 빛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빛은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빛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비유하셨는데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또 매스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헬조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헬조선, 지옥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도록 만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것입니다. 전에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북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사람이 살기 참 좋은 곳입니다.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 도시가 바로 이 시애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곳은 일주량이 굉장히 적은 곳입니다. 1년에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하는 날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면 우울증에 많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쐬는 것을 부족하면 뇌 속에 이 화학 물질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우울증을 일으키고 또 그런데 이 사람이 빛을 많이 쏘게 되면 이 우울증에서 호전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시면 유럽의 나라들에 가시면 그 나라 사람들이 수십 명씩 막 잔디밭이나 또 해변 같은 곳에 날씨가 좋으면 그곳에 햇볕을 쏘려고 막 벗고 막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런 광경을 보면 저 사람들이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햇빛이 부족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는 몸에 피부병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 피부가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햇빛이 있는 날은 정해져 있는데 이 피부병은 다른 의학으로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햇빛을 쐬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햇빛을 쬐려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은 그렇게 나와서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중요한데 빛은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빛이 없이는 세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계셔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정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전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도 캄캄하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중반에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 원주민 마을 이렇게 갔는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데 정말 밤이 되는데 빛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잡고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절대 숨길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여행하다 보면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밤에도 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의 집을 보면 대부분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비교적 어두운 그런 편이었습니다. 뭐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등에 기름을 부어놓고 심지를 만들고 거기에 불을 켜서 선반 위나 등경 위에 올려놓고 어두움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라 하는 것은 약 8리터 정도의 물을 담아둘 수 있는 흙으로 만든 그런 항아리입니다. 이 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추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그 말씀은 누가 불로 방을 밝게 비추는데 그 불을 사용해야지 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습니까? 환하게 비추려면 등경 위에 두어서 이 방을 밝게 비추려고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빛된 그리스도인들은 숨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숨겨질 수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의 잘은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모습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산 위의 동네입니다. 집안의 등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통계인데 한국 교회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정신지체자 복지 등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를 9개 분야를 종합해서 통계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종교 분야의 기여도를 보면 기독교에서는 64.4%, 그 다음 이제 천주교인데 천주교에서 28.2%, 64.4%와 28.2%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불교는 4.9%, 원불교에서 2.1%. 사실 사회의 여러 가지 어두운 곳을 살피고 섬기는 일에 기독교가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 봉사 면에서 기독교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천주교에 비해서도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독교와 비교해 봤을 때 미미한 정도인
이 불교에서 보다도 또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의 동네입니다. 등경 위의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은 눈에 드러나고 눈에 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한 명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교회 하나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이 큰 기사거리가 되고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산 위의 동네다. 우리는 등경 위의 등불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세상에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같이 산 위의 동네와 같이 등경 위의 등불처럼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존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한 공간에서 여러 개의 전구로 그 공간을 밝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구가 하나 켜 있는 것과 여러 개 켜 있는 것, 그 환하기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욱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서 빛된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교회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생활과 집안에서의 생활이 너무 다른 이 모습을 보고 남편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분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함께 천국에 가자, 같이 천국에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편이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당신이랑 사는 게 못마땅한데 죽어서도 당신이랑 같이 살자고? 내가 미쳤어? 하면서 나 교회 안 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빛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도 가정에서, 아내도 가정에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도 생활을 잘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하며 섬기고 해야 되는데 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동료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말을 했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 왜 예수님 안 믿어? 같이 믿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안 가. 너 때문에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예.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의 제목이 신은 죽지 않았다 3편, 외국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 대학 캠퍼스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예전 우리 교회 같기도 하죠. 대학 캠퍼스 안에 교회가 학교와 갈등을 빚게 되고 퇴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교회 목사님과 이 총장님이 서로 친구였는데 서로 주먹 다짐까지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법정 투쟁까지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상황을 대처하려고 나아갈 때 갈등과 반목은 점점 커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내면 가운데 있는 평화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동안 갈등하고 반목했던 그 사람들과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기독교 영화인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을 악으로 상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을 악으로 대하고 상대하게 됐을 때 우리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갈 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단순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착한 행실로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비친 우리들은 네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십니다. 태양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이 달처럼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이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주님의 빛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존재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빛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열심히 찬양하며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을런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빛을 받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봉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들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0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은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영적으로 나는 밝은 상태인가? 아니면 어두운 상태인가? 내가 어두운데 누구에게 빛을 우리가 바라면서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밝아야 남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보면 모두 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해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바라기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 빛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바라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두 번째로 절대 숨길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고 등경 위에 등불이 숨겨질 수 없듯이 우리 모두는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게 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